오늘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갖게끔 했죠. 사실 우리가 일도 중요하고 노력도 또 여러 가지 방법도 머리도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못하고 기도만으로 사실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사역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디모데가 이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디모데에게 기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임직도 있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에 초청도 있고 우리 수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까요? 아침에도 교육자들에게 이 바쁜 일들,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머리도 쓰고 노력도 해야겠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생명선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생명선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적인 생명선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생명을 유지시킬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물론 음식도 있겠죠. 그리고 물도 중요하죠. 그러나 방금 말했던 음식이나 물은요, 안 먹어도요,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버티다 이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만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죠. 그러나 호흡은요, 숨은요, 공기는요, 5분만 안 되어도요, 뇌가 죽어갑니다. 그죠?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문제가 와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고 공기, 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호흡이 짧거나 혹은 호흡을 평소에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죽어가요. 병 들어가요. 세포가 살아있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갖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명선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선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그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니고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비밀은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 기도가 돼야 돼요. 호흡이 안 되면 몸이 죽어가듯 기도가 안 되면 영이 살아 역사하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호흡이 안 되고 몸이 죽는 것은 금방 느끼는데 영적인 호흡이 안 되는 것은 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또 이 생명선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기도가 안 돼요. 하기는 하는데 틀리게 해요. 틀리게 막 그냥 답답한 것을 구하고 되고 싶은 것을 구하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니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답답한 거 막 억지로 구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늘 땜빵이고 그런 거 다 아니잖아요. 진정한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는데 막 급할 때 문제 해결하라고 기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실컷 신앙생활 한 이후에 실패하고 실컷 신앙생활 한 이후에 파선을 한다고 아까 여기 나왔다시피 파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하는 비밀, 파선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이 될 수 있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비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은 생각과 마음에 담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이 다 시작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지난주는 그 부분을 언급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언급하는데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거론됩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요. 이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길래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이들은 교회에 복음에 큰 악을 끼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이 두 사람 주의하라고 또 하면서 또 이 기록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주 불명해지고 그죠? 이런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요 여기만 나오냐? 디모데에게 편지 한 번 더 쓰죠? 디모데 후서. 여기 또 이름 두 번 나오네 또. 야, 참 가문의 영광입니까? 이게 이 이름이 또 나와요. 정말로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그만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후메네오고 알렉산더는 누구냐? 후메네오는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후메네오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읽어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후메네오는 복음 아닌 다른 교훈을 퍼뜨리면서 성도를 넘어뜨렸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렇게. 그렇게 자기 지식, 방금 말했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요거 철학입니다, 철학. 영지주의나 철학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식과 어떤 철학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복음 아닌 다른 건 막 말하는데, 이게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들한테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자, 알렉산더는 누구냐? 알렉산더는 산업인이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아주 튼튼한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산업인인데 나름대로 거기서 산업인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고 되는 거예요. 해를 입히고 복음을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얼마나 이들이 대단했는지 그 이름이 두 번이나 디모데전서도 또 디모데 후서까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시간적 차이가 좀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길게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파선한 자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믿음과 삶에 파선을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교인들이었습니다. 네, 분명히 교인들이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말씀이 아닌 자기 것을 따라간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전부 자기 것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맞다. 나는 이게 옳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맞으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을 막기까지 하고 바울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이렇게 정도까지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해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산업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 그리 막 해를 끼칠 정도로 여러분 이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딱 가지고 있는 이걸 사탄이 이용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사탄에게 속아버립니다. 그 즉시로. 내 생각,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 딴 걸 따라가는 그 자기 이게 맞다. 아, 저 목사님이 아니고 저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게 사탄에게 이용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복음과 전도를 막는 진짜 하나님하고 맞짱 뜹니까? 하나님을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섰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모릅니다. 절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각에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에 뭘 담아야 될까요? 많은 나에게 다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해.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뭘 담느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오픈하느냐.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다른 각인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우리 속에 담아야 돼요.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걸 가지고 나의 삶에 편집하고, 그죠?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나의 삶을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설계하고. 그리고는 그 속에서 말씀이 오고 계속 그게 흐름이 돼요, 내게. 우리가 한 주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내 현장을, 내 인생을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파손시키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승리케 만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남이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는 말씀은 여기서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 믿음과 삶을 파손시키려 역사합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너무 사탄이 이용할 만한 딱 있죠. 그게 있죠. 사탄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믿음과 삶을 파손시키려 역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죠. 선한 싸움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패한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라고 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 다음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연결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 말씀을 담고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담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기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구하는 종교적인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비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기도의 비밀이 단순하게 우리 답답하고 문제 해결을 두고 그때 SOS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기도는요, 뭡니까? 사실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이거 구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받았잖아요. 저것 구하는데 저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비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비밀, 그걸 누리고 그것을 찾고 그 비밀을 따라 인도받는 게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다 하신다 했습니다.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구하는 건 아니다 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된대요.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 이 생각, 마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여기서 정말로 이게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담아야 돼요. 믿음의 것을 담아야 된다. 믿음의 것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뭡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지금 염려입니까? 뭡니까? 생각은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게 뇌로 가요, 뇌. 뇌로. 우리 속에 이게 우리의 뇌의 기능과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 연결돼요. 영혼으로 가요. 이 영혼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가요. 그 영혼이란 말은 보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게 가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져요.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다시 우리 몸과 우리 현장, 우리 삶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갑니다. 이 불신자 또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뭘 생각합니까? 거기에 뭐 우상숭배와 또는 혹은 뭐 염려와 상처 담으며 그건 또 마음으로 가요. 그게 뇌로 가니까 그게 또 그 사람이 영혼으로 가요. 그리고 그것은 또 어디로? 영혼으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가지 않죠? 사탄과 연결돼요. 흑암의 역사와 연결돼요. 그게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으로 갑니다. 그의 몸과 그의 현장과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파선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 여기서 보좌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기도가 연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24일 중요한 우리에게 담을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 하면서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장 1절이 바로 40일간 그들과 같이 쭉 있으면서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답. 그리고 3절에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8절에는요, 뭐라 했습니까? 네. 너희는 다른 것은 그거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라고 하셨죠. 이것저것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부분을 아버지 약속하신 거 이거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기다리란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라. 방금 말했듯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 성령.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성삼이 다 나오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성삼위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그리고는 뭐죠? 이 보좌의 축복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했죠. 일. 그 역사입니다. 역사. 이걸 바로 시공간 초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공간 초월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 있잖아요. 237 빛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우리의 속에 계속해서 그걸 구하라 했죠.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는요, 항상 뭘 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보호자의 이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라고. 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말 시공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땅과 정의대로 237 빛이 내 속에 임하고 땅과 정의되도록 이 구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구해요. 계속. 반복해도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목사님.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엉뚱한 소리를 계속 말하는 걸 말해요. 그걸 중언부언이라지.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정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서? 생각 속에서부터.
그 여러분 속에 말씀을 담고 이걸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하는 기도가 전번에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특별히 계속해서 계속하는 기도의 제목이 집중으로 기도하며 호흡하는 기도에 한 20분짜리 정도 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밤에 하고 계속 생각 속에서 순간순간 운전하다가 또는 잠시 쉬다가 물 마시다가 하다가 모든 거 하면서 순간순간 제가 계속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저는 이렇게 딱 나름대로 딱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자리가 잡혀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내 오장육부에 충만케 하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 딱 구할 것 구해요. 딱 한 가지씩만. 처음에는 말씀 잡은 것 기도하고 그리고는 딱 기도하고는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흑암 사탄 권세 불신앙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구해요. 그 다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내 뇌와 오장육부와 모든 곳에 충만케 하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 중에 환우 누구 딱 기도해요.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어떤 누구 장로님 또 어떤 일 어떤 문제 계속 기도해. 계속 그냥 계속 기도해. 생각날 때마다 그냥 기도 계속해요. 어떤 랩런트 어떤 기도 제목 부탁받은 거 기도하면요 참 편안해져요. 이번에도 제주도 제가 우리 가서 전도학교 또 캠프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동문 임원하고 교회 방문하고 이러면서 막 일정 막 바쁘게 하면서 2박 3일간을 보냈는데요. 그 보내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기 바닷가에 이게 숙소가 있었거든요. 바닷가에 딱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또 이 기도를 또 해요. 우리 성도를 생각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냥 계속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힘이 오는지 몰라. 그리고는요 진짜 기도는 시공간 초월이에요. 저는 거기 있지만은 하나님 그곳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곳에 임해 주십시오. 그곳에 빛으로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어도 보호자와 연결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 그 24가 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이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그 기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자의 그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 3질 살리는 그 빛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때 언약의 백성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보호자의 역사란 말 뜻이 뭡니까? 보호자의 역사, 보호자의 역사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 아닙니까? 통치.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앉아있는 그 의자를 보호자를 하지 않잖아요. 보호자는 뭡니까? 보호자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호자를 하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란 말은 지금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보호자의 통치가 시온간을 초월한 역사로 하나님 나라로 그 보호자의 통치가 저 237 세계를 살리는 그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요. 일단 내게 먼저 축복을 주십니다.
일단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여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아까 말했죠. 내가 행복해요. 내가 살아는 내가 나 자신이. 그리고 내 인생의 이 보좌의 축복과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이 기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가지면 두 번째, 주변이 살아나요. 주변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변을 살리고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고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컬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에 정말로 우리 간구해야 돼요. 혹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어려운 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정말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뭐라 했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 왕이 잘못되거나 이 정권이 뭔가 문제 있으면요, 굉장히 곤란해져요. 너희들이 평안한 신앙생활과 온전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거 이거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떠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바로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혹은 교사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전파하는 자와 세우심을,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성취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 살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업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응답을 진짜 두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 받으실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훈련 쫙 참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 되면 공동회의잖아요. 이번 한 주간 집중으로 또 기도도 하시고요. 훈련 우리 또 참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라. 너로 인해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뜻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십니다. 왜 밝히시죠? 18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겼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세상 살릴 복음 전파자 전도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리신 것이 뭐냐면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재앙 속에 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게 된 이후부터 18장에 보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십시오. 그걸 두고 막 기도 시작합니다. 그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소돔 고모라는요, 의인이 없어. 완전 죄인이야. 결국은 심판을 받고 소돔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 놀라요. 여호와께서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롯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셔요, 하나님. 그리고는요, 결국은 다 엎어지면 최소한이나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언약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서론에 말씀드렸던 생명선과 생명선인 호흡과 기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개는.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24라는 거예요. 24. 여러분 호흡을요. 오전만 바짝 하고 오후는 안 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돼요. 24가 돼야 돼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이것도 24가 돼야 되고 이것도 24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병행을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두 개를 병행을 하면 치유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호흡을 정말로 제대로 하면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디모데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도를 담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호흡을 입사하듯이 기도가 입사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인 전도운동을 이어받을 자로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아시아 전도운동에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을 자로 세워졌어요. 그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비밀 가지고 파산하는 인생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이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잡고 이번 한 주간도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를 향합니다.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역사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그 앞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우리와 관계된 곳 또 연약한 자 위에 전능하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